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의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후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오후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북한교회 부임하고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2019년도부터 그때 이제 전도를 시작했고 2022년에서 25년 그 중간에 코로나 빼고 4년을 매주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전도지와 물티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물불 안 가리고 전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가까운 대학이 추계예술대학이어서 거기 그 정문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다가 이화여대는 또 정문이 너무 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물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게 기숙사였습니다. 그래서 추계예술대학교 기숙사에 가서 그 기숙사생들은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컵밥하고 그리고 뭐 컵라면 이런 것들을 걔네 방문에 그냥 놔주고 갔어요. 놔주고 거기다가 전도지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고서 그럼 이제 이화여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일단 정문이 너무 머니까 그럼 거기도 기숙사를 가보자. 그래서 이화 여자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남자 청년들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아메리카노 준비해가지고 그때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애들 막 다닐 때 힘내라고 그러면서 전도지 주면서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화 여자대학교 가드 그 경비원 있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신고 들어왔다고. 그 남학생들이 여기 여자 기숙사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저는 속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저보고 남학생이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그냥 정문에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그렇게 4년 동안 매주 물티슈와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하고 나서 몇 명이 왔을까요? 이 노방전도로 이 전도지를 받고 온 청년이요 4년 동안 단 2명입니다. 웃을만 하죠, 그렇죠?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뭐하러 해요? 이거 낭비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티슈하고 전도지 제작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물티슈는 또 비쌉니다. 그냥 티슈는 애들이 받지도 않아요, 청년들이. 그리고 그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밥 먹여야 되잖아요. 전도한 친구들. 밥값도 듭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의 행위를 하면 그곳에서 안 올지라도 하나님 다른 곳에서 우리 청년들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할 때마다 다른 곳에서 청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 노방전도 한 곳에서 열매가 있을 수는 없을까? 그곳에서 좀 있으면 얼마나 좋나. 근데 그런 전도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그 작년에 이제 박성현 목사님이 그 선임 목사를 이제 사임하고 그 차항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시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선임 목사가 되고 그 전도팀도 맡게 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맡았으니까 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기독교 백화점 그 광화문에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전도에 관한 책은 다 뒤져봤어요. 다 뒤졌습니다. 다 찾다가 한 책이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김관중 목사님이 쓰신 파라솔 전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책이 눈에 들어온 이유는 전도법이 너무나 쉬웠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도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 봄에 귀빈 초청 잔치를 앞두고 이 전도법을 가지고 마하나임 전도팀을 훈련을 시켰어요. 한 4주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3달 아니 2달인가 전도를 했나? 그 정도 했는데 전화번호를 한 60개 받았어요. 그리고 귀빈 초청 잔치 때 20명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노방전도로 교회에 왔다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 보고하신 분을 기억을 한 적이 없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노방전도 했는데 그걸 받고 누가 오더라. 그런데 2달 했는데 20명이 왔어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전 교인을 상대로 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전도팀 대원들도 말씀하셔가지고 오늘은 2주에 걸쳐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파라솔 전도 세미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용기를 한번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전도 구호가 있거든요. 뭐냐면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다시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자, 제가 전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외쳐볼게요. 자, 시작. 전도는 됩니다. 네, 전도는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자, 전도의 패러다임을 조금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일단은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그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요, 안 해봐서 어려워요. 예, 안 해봐서 어렵습니다. 그 예수를 믿지만 평생 동안 전도 한 명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파라솔 전도 나가기 전에 벌벌 떨었어요. 야, 이게 될까? 그랬는데 막상 나가서 하니까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떠도는 괴담 때문입니다. 이 괴담이 뭐냐면 전도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끔 전도 세미나나 이런 거 보면 간증 보면 막 혼자서 막 1년에 막 100명 했다, 막 80명 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랬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MBTI 성향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도는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대단한 사람만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야, 너 대단한 애들, 너희들만 전도해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를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사형리를 배우고 막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거 안 하면은 점수를 안 준대요,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사형리인데 그게 얼마나 어렵던지, 저도 막 이게 다 개념이 안 잡힌데 가서 하는데 흥설수설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예 알겠어요, 예수 믿을게요, 마치 그 동령 했을 때 돈 주는 것처럼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법도 있는데 이거는 대학원 가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건 더 어려워요.
외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솔 전도법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대원 하신 분들, 그죠? 되게 쉽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도법이었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는 일단은 쉬워요.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솔 전도는 막 복음을 막 그 자리에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냐면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쌓고 모시고 오는 방법이거든요. 심지어 그 중국 여자분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주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우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파라솔 전도하는 전도팀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를 자기가 믿어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는 한국말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팀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빙빙 씨, 지금 이분 이름이 빙빙이라고 칩시다. 빙빙 씨, 예, 평일날 할 일 없으면 전도팀 한번 따라가 봐요. 근데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팀에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전도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구경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축호 전도를 했어요. 이제 집에 방문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전도팀에서 막 두둥기는데 안 열어줘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 중국인 여자분 빙빙 씨가 잠깐만 이제 내가 해볼게요 하면서 막 두둥겨요. 두둥기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 중국에서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에는 이제 전도 대상자가 처음에 안 열어주다가 중국 여자가 이상한 어눌한 말투로 막 얘기하니까 뭐야 하고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열어주고 그분이 이제 딱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이 중국 여자분이 떠듬떠듬 서툰 한국말로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같이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자 이 한국 사람이 오죽하면 이 사람이 말도 잘 못하는데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에 교회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인은 한국말도 못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단지 예수를 자랑한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한 거죠. 그 뒤로 이분이 이제 용기를 얻게 되고 1년에 한 50명씩 전도를 한답니다. 결국은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맞는 예수를 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랑하면 됩니다. 그 자랑을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나 집 샀어. 38평이 좁아가지고 60평 샀어. 여러분 이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데 그런 자랑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말고 예수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은 또 전도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맛있는 식당을 다녀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신촌에 있는 제제집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제제집. 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육볶음 제일 잘하는 집 이런 뜻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자신감 있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제육볶음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순두부찌개도 있거든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식당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지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거기 진짜 맛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너무나 좋으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맛집도 자랑하고 카페도 우리 목사님 카페 좋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 카페 너무 맛있어.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자랑하는데 우리는 왜 교회를 자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죠? 아멘? 부가형께 좋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좋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자랑해야죠. 자랑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말씀 한번 들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밥집 홍보할 때 뭐까지 하죠? 내가 밥 살 테니까 와봐. 한 번만 먹어봐.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자랑하면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전도는 참 재밌습니다. 해보니까 재밌어요. 이게 전도가 왜 재밌냐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면서 관계를 쌓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참 재밌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파라솔 전도 하는데 90세 정도 되신 어르신이 계세요. 아마 우리 부가현동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전성장 어르신 아시죠? 아시죠? 예. 그분하고 제가 아주 진한 교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 뭐 여기 통장인가? 맞나요? 여기에 무슨 그 유지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절의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어르신 너무 재밌습니다. 책도 쓰셨대요. 그래서 책 좀 저한테 좀 달라고, 저 읽고 싶다고 막 그랬더니 어르신이 신나가지고 저 볼 때마다 아유 목사님 더 이뻐졌네. 저를 또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쌓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귀빈 초청찬 때도 오셨고요. 이번에 행복 나눔 축제 때도 오시고 아마 이번에 좀 등록도 한번 시켜볼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쌓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참 재밌더라고요. 또한 전도가 되잖아요. 그럼 신바람이 나고 행복하고 또한 그 행복을 하나님 믿는 행복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재밌습니다. 저는 그 전도를 수요일 날마다 하는데 하고 나면 마음이 좀 시원해요. 시원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조금은 그래도 한 것 같다, 감당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되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낄 겁니다. 해보시면요 그렇게 행복감과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전도를 하고 또 사람들이 반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은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쫙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는 내가 참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노방전도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하지만 노방전도로 한 달에 30-40명씩 등록하는 교회가 꽤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조건 됩니다.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되는 교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전도는 무조건 됩니다. 자, 이제 파라솔 전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라솔 전도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나 공원 등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관계를 쌓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 방법입니다. 이 전도에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구나 쉽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전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관계 맺기를 통한 후속 전도가 가능한 전도입니다. 그냥 그 노방전도 이렇게 전도지만 나눠주면 그냥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맺고 전화번호를 받고 주소 받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 집에 찾아가서 선물도 걸어드리고 그러면서 관계를 쌓고 전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연결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파라솔 전도를 위한 준비를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파라솔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하기 전에 전도 구호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전도 구호. 제가 전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들고 자 합니다. 전도는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전도는 재밌고 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라솔 전도를 위한 세 가지 마인드가 있어요.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첫 번째 마인드는요, 사랑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맞나요? 예, 그러면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서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이 전도 대상자들, 그 처음 보지만 모르는 분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가지고 안녕하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대충 이렇게 전한다면 이 사랑이 전달 안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표정으로,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죠. 행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할 게 있는데요. 한번 싸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부싸움 한번 해보시죠. 예, 오늘. 예. 뭐 갖다 싸울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거 갖다 싸울 거예요. 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날 더 사랑합니다. 예. 아니에요, 날 더 사랑해요. 너 한번 볼래? 내가 보여줘?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전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인드, 이건 뭐냐면 밝음입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뭐 둘 다 참 예쁘지만 둘째 있잖아요. 둘째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왠지 아세요? 애가 그냥 밝아요. 집에 딱 들어오면 웃는 표정으로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는데 그 밝음에 제가 심쿵합니다. 매력을 느껴요. 쟤는 어쩜 저렇게 밝지? 쟤는 저렇게 호감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밝은 사람은 호감형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호감형들이 잘해요. 근데 밝기만 하면 일단 호감입니다. 밝고 명랑하고 친절한 그런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여러분, 말투가 그래서 표정이 중요해요. 그 비음성적 요소라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저 표정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거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거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표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표정과 여러분들의 액션. 그래서 안녕하세요, 부장님께서 왔습니다.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을 걸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단은 말에 긍정적인 게 있어야겠죠. 부정적인 건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팀 나갈 때마다 부정적인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걸로 그냥 결단을 했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미치겠다, 아유 죽겠다, 아유 짜증나, 아유 돌아버리겠어.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더우면 더워서 살겠다. 오, 너무 좋아. 추우면 더워서 좋네, 추워서 좋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원해서 좋습니다. 더워서 더 좋네요. 추워서 기쁘네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애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부터 부정적인 발언을 아예 다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긍정적인 말, 그런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근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별 얘기 안 하는데 안녕하세요, 부관교회 왔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쌍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쌍욕하면 아 그러시구나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아예 전화 오세요.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실제로 쌍욕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걸 봐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당당해야 돼요. 당당한 거 중요합니다. 전도는 무조건 됩니다. 절대 실패가 없어요.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거두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씨만 뿌려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무조건 전도지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 파라서 전도 훈련을 받지 않고 전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막 나눠주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전도지 그냥 무조건 나눠주지 않습니다. 말을 걸고 대화하면서 관계를 쌓으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이게 무조건 다 뿌리면은 이거 그냥 금방 소진돼요. 그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받아요. 그냥 주잖아요. 그럼 안 받거든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부관교회 왔습니다.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예전에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예전에 다녀보셨으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쫙 썰을 풀더라고요. 그럼 들어주면서 같이 교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만 맺어도 성공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계속되면은 결국은 그분들이 또 언젠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화번호 못 받았다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전도팀에는 전화번호 못 받았다고 실망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전도의 스킬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한 가지까지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실습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전도의 스킬 첫 번째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자, 전도의 스킬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칭찬입니다. 실전에 가서 막 칭찬을 우리가 할 거예요. 처음 보는데도 막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장점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게 중요한데요. 처음 봤는데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남자분들은 100% 다 좋아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선교지 가서 이거 하려고 연습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고 청년들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에 대해서 처음 보자마자 이 여자 청년이 저한테 뭐랬냐면 참 잘생기셨네요 하니까 제가 심쿵하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들어주고 싶고 쫓아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남자분들은 잘생겼다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상호 장로님 참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바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입니다. 진짜예요. 김지식 장로님 핸섬하십니다. 바로 웃으시잖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자분들한테는 최대한 잘생겼습니다라는 말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뭐 되게 멋있는 신사다우십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좋으시고요. 그렇게 좀 이렇게 신빙성 있는 그런 칭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몸매 같은 부분들은 좀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 임신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똥배였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몸매 같은 거 웬만하면 말씀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제 옷 있잖아요, 스타일, 옷 입은 거나 헤어스타일 아니면 뭐 안경 아니면 뭐 그런 것들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옆 사람하고 혼자 계신 분들은 조금 짝을 져서 앉아주시고 짝을 좀 앉아주시고 옆 사람한테 칭찬 3가지 할 겁니다. 자, 칭찬 3가지씩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종 권사님 진짜 이쁘세요. 피아노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단발머리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자, 칭찬하세요. 벌써 이 부분은 끝나신 것 같은데 하신 거 맞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선주 권사님, 이상호 장로님 세 가지 칭찬 시작. 와, 박수. 이렇게 바로 나와야죠. 그렇죠? 예. 자, 우리 박정시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목사님 칭찬 세 가지 시작.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잃어버리면 이제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칭찬하는 게 우리의 몸에 배에 돼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집에서 하는 숙제입니다. 집에서 자, 남편분들은 아내한테 세 가지 칭찬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무조건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남편분들은 자, 일주일 동안 세 가지 칭찬을 하는 건데, 이거 너무 약한데요? 하루에 그래요. 하루에 3개씩 칭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3개씩 꼭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남편한테 하루에 3가지씩은 무조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빙성 있는 칭찬 있죠. 키가 작은데 당신은 키가 참 커. 이건 놀리는 거죠. 덩치가 뭐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은 참 몸매가 좋아. 이거는 놀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신빙성 있는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물어볼 테니까요. 남편분들 그리고 아내분들 그렇게 칭찬하시고, 또한 뭐 자녀한테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친구한테 하셔도 좋고요. 칭찬을 다음 주까지 하루에 3개씩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제 교회를 오잖아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날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칭찬 3개 하기. 알겠죠? 우리 교회에 좀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칭찬 3가지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숙제는 이거는 하고 뒷사람한테 한번 칭찬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저 한번 칭찬해 볼까요? 자, 시작. 감사합니다. 네, 되게 기분 좋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 칭찬해 볼까요? 시작.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죠. 그리고 아주 인격적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트핏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칭찬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도할 때도 여러분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대본이 있어요. 대본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부관교회에서 왔습니다.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기본 대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저희가 해줄 말이 있어요. 대사가 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멀리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되게 중요해요. 멀리 다니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합니다. 멀리 다니시는구나. 그러면 주일밖에 못 가시겠네요. 그럼 주중에 기도하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이 부관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이 왔다가 너무 멀어서 교회를 못 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정착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다녀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뭐 소개도 해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다녀봤어요. 그러면 지금 안 다니시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다 아시겠네요. 그러면 대부분 네, 그렇죠. 옛날에 참 좋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 때문에 지금은 안 다니세요? 그러면 자기의 상처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부터가 관계 시작이에요. 그러면 한참 들어주는 거예요. 막 들어주면은 그러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어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관계를 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안 다녀요. 저 불교 다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 불교 다 그거 우상덩어리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 싸우자고 덤비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요. 어쩐지 그러시구나. 어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표정이 좀 편안해 보이세요. 그런데 아니 저희 부모님도 옛날에 불교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교회 다니세요. 근데 표정이 더 좋아졌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교회도 한번 와보시죠. 이 정도까지 하고 보내드립니다. 그럼 언젠가 뭐 그분들도 생각이 나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유인물도 나눠드리고 또 실습도 하고 또 저희 전도대에서 또 에이스들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예. 민머시기 영순 권사님이라고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멋있게 또 시범도 보여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이 대본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다음 주 제가 자료도 가져오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시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기 안 오신 분들도 다 데려오세요. 데려오셔서 이 대본만 사실 익히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광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도팀을 지금 이제 수요팀이 있는데 금요팀도 지금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팀으로 2달 해가지고 20명 왔으면 한 팀 더 만들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에도 좀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전도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이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고 용기가 생겼다 하시면 전도팀에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죠. 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렇게 같이 전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전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가 우리 안에는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어려운 거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또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믿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전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